오늘 내용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둘째로 세리마태를 부르신 일, 두 가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놀라운 일은 비슷한 복음서들을 즉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주님의 공생의 초반부에서 대서특필되는 사건입니다. 또 특별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영성이 아닌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떤 집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 중풍병자들의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늘 2절처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유의 역사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도 그 부모나 형제, 친구 또 사역자 등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도 신유를 일으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이 경우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면서 거론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안색을 살피시면서 그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 중풍병자가 이런 평범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들것에 내려지면서 그 눈가에 눈물을 흘렸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중간에 오면서 틀림없이 친구들이 이 병자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면서 데려왔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 가서 뵐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네. 그분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다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네 하고 힘줘서 이런 말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 이 친구를 설득하면서 또 이 친구에게 힘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면서 친구를 설득하면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이 친구가, 이 병자가 그 지나간 세월에 자기의 또 죄악도 뉘우치면서 눈물이라도 흘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병자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참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록된 이 상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꽉꽉 막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수성이 없구나, 영적으로도 영적인 시각이나 감각이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안색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그 병자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색을 보면서 회개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또 인지상정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요,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이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교리로 딱딱하게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입에서는 독설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누구를 격려하는 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독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귀와 같은 표독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메마르고 삭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론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제가 늘 강조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저에게도 당회 안에도 우리 교회 전체에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철철 흐르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이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성품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신앙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은 4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 악한 생각을 한다. 죄사함 선언하는 것이 어렵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어렵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이런 중한 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체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문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자,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중풍병자더러 말하기를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네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불가능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감적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도 증명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현장에서 펼쳐질 때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마디라도 입을 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문이 막혀버렸을 것 같습니다. 더할 나위도 없이 주님께서 죄사하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현장에 있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 자리에 모든 무리가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했다고들 그런 말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한 적대심을 더 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는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주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마태는 주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세리, 즉 죄인들이 동석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죄인들하고 함께 하니까 예수님 일행도 죄인들과 똑같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도 그렇게 나옵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말한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들과 상대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사건을 살펴보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반부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져서 그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서 긍휼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